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령 강림절 우리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은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같이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배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덩어리가 배에서 나온다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배에서 탐욕이나 욕망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요 갈로 안에 있는 걸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믿는 제자들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5절에 보면요,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에서 믿는 자에게 부어질 성령을 말했던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는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줬지,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될 거다. 겁이 났어. 두려웠어. 그리고 너희 마음의 뱃속에 나오는 이 탐욕이 너희를 집어삼킬 거다.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똑같이 세상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면단이 못돼서 약속대로 부어줄 테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이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들에게 임하여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삶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살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물 없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습니다. 짐승들도 못 삽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생명력이 공급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니 자기가 계획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그 엄청난 삶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봤어요. 8가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아니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기 말로 좀 일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러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아니하는 외국말을 막 120문도가 하니 이거는 뭔가 무슨 역사지? 사람이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120문도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알아먹는 방언으로 외국말로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회개하여서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성령을 그들도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린 거예요. 모두 다가 무서운 죄로 죽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무서운 죄로 십자가의 원수로 끝장날 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하는 이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서 그들 모두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 방언한다고 여러분 천방지축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교제합니다. 말씀을 받은 걸 서로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식탁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애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따라하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왜? 기도 안 해도 자기가 될 것 같거든요. 천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금쪽 같은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만나길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 지혜로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말이 독하고 악독하고 또 험담하던 자들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우니까요. 그 기사를 보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된 사람이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나눔의 생활이 전개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임하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나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모여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눕니다. 목장에서 나눕니다. 남녀 성교에서 나누고 엄마 아빠가 말씀 나누고 자식들과 함께 나누고 모여서 말씀 은혜 받은 걸 서로 떼면서 마음에 성령 주신 그 뜨거움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불씨와 똑같아요. 이 불씨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놓으면 밤새도록 이 불씨가 끓이지 않습니다. 근데 흩어지면요 밤새도록 가는 불씨도 흩어놓으면 금방 다 꺼져버립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불은요 모였을 때 강력한 거예요. 흩어지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가서는 기쁨으로 먹고 찬양하면서 집에서도 여러분 모여서 가족끼리 나누고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8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해가지고 전도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성령 받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명수대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것이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황량한 분위기, 영화 촬영지도 많이 이용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꼭 달나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에 가면 공포를 느껴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이 황만 데스밸리에서 느끼는 이 공포 때문에 오히려 관광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몇 년 전에 이 데스밸리에 뜨다지는 많은 비가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아무 생명도 없는 곳이에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로 말미암아 그곳에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저기 어떻게 누가 꽃을 심었지? 옛날에 꽃씨가들이 있었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죽음의 계곡이 되다 보니까는 황량했는데, 어느 시간에 비가 내리니까는 그 씨앗이 물을 만나서 발화해가지고 꽃을 피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 죽음의 땅이 꽃들로 만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메마른 인생, 모금 없어가지고 쩍쩍 바둑반처럼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밀려오면요, 죽었던 우리 죽음의 교과 인생에 생명의 꽃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를 제가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띄워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 나를 건져주실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거 안 믿어집니다. 성령 아니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도 만지도 못했던 예수를 여러분 믿고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 베드로가 말하면 나는 봤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노사도가 되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 예수 믿고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결국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말씀한 거예요. 보도 만지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나타낸 증거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를 부른 것 같고, 아버지 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보고 할아버지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보고 할아버지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도 이상 안 해요. 내 딸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하나도 이상하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게 된다니까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방금 그 띄워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라. 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막 나무 아버지 부른 것 같고 내가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 안 들고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기뻐하며 부르는 여러분은요, 성령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난 증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 받겨지는 때는 몰라요. 근데 성령 받고 보니 아이고,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명수대 교회에 나오게 된 하나님 은혜구나. 여기서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짐이고 숙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축제를 벌여야 될 일이구나 생각되어지고요. 주신 건강, 주신 자녀, 주신 부모님, 배우자에 대해서 다 하나님 은혜 준 것을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하잖아요. 성령에 대해 역사하시는 부분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물같이 흘러가는 역사였다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강물이 그냥 나와 관계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강물이요, 내게 차고 흘러 넘쳐서 나도 충분하고 나 혼자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에서 온 가족과 이웃과 민족 열방에도 흘러보내게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따라하세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것 알고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오니까, 성령 오니까 우리 안에 사랑으로 마음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가 어느 여자를 사랑할 때 보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제일 먼저 말이 달라져요. 말이.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상당히 배력 있고 말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각박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말에 대해서 눕고 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러고, 도와줬는데 더 도와줄 거 없느냐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영이 부어지니까 내 가족을 더욱 책임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맡겨준 주님의 양떼, 우리 교회 가족들을 예수의 피로 맺은 천국 가족인 줄 알고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지런해질까요?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누가 안 알아준다든지, 누가 칭찬 안 해준다든지, 누가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부지런한 거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하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게으름과 반대되는 게 근면인데, 이 영어가 딜리전스잖아요. 좀 라틴어 딜리게리에서 왔어요. 그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 부지런한, 근면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얼마나 부지런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렇게 부지런해지고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니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해라 필요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부지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교회 예배에 부지런해지고, 여러분 교회에 섬긴 일이나 사람을 돌본 일에 얼마나 부지런해진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부지런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즐겁게 쉽게 부지런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책망이 느껴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대로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 살려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책망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또 바르게 잡아주고 또 올바르게 의로 교육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가 깨달아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전에 몰랐던 죄도 깨달아지니까 회개를 하게 되니까는 더 거룩해지면서 그리고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전개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에 하고 다른 어떤 소원이 마음에 일어난다니까요. 그 소원이 뭔 소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요. 이게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방언하고 다른 거 뭐 이런 병 고치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뭐 합니까?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거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한 일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생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일곱 번째, 성령 우리 안에 왔을 때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성령이 부어주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못 참았는데, 저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이 저절로 되고 희락, 기쁨이 막 샘솟아납니다. 사랑과 화평을 누리지 이간질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고 그리고 강하지만 온유하며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 여러분, 저 삶은 예수님 수준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교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삼하고 성령 한번 물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예수님 말씀대로 물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라 했으니 성령 받기를 삼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들까지 나타나 버립니다. 지난번에 시리즈로 계속 설교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성령이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준다. 성령 은사 받기를 사모하면 저런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는 수준의 삶이 펼쳐지면서 이 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성령을 삼아라. 왜?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 권능 가지고 뭘 하는데? 내 증인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 부활의 증인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살아난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나라는 강해서 바벨론이 자기를 침략해서 정복은 했지만 우상 덩어리의 나라, 망할 지옥 나라 아닙니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을 나가니까는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다니엘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올려놔도 그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성령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가 와더라도 감사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줄 압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로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럽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먼저 앞서는데, 작은 기도 때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먼저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계획부터, 뭐 학업부터, 뭘 할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좋다, 합력하여 선우리신 하나님 계시니 하는 이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명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주는 명예는 무겁습니다. 뭐 예배도 기도도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힘든 거 주님 앞에 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하니까, 기도를 무슨 특권과 영광이지 기도가 의무입니까? 예배가 영광과 특권이지,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찬양 예배 드려야 돼,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직도 천지를 모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온통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진 보따리로 여기도록 만들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오히려 깨닫고, 예배드리는 영광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으면 흩어지기 전에 모여서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 나누는 모임 때마다, 찬양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나 모였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가 불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불이 떨어져가지고 더러운 것은 태워버리고 못된 것은 태워버리도록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쓰레기들은 다 소화해버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하게 되고, 끊어야 되는 걸 못 끊은 것은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순서노예 방문합니다. 내일 순서노예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 50명을 데리고 강의를 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역사들, 지금 여러분을 설교하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자식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걸 끊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해야 될 것은 하게 되는 역사가 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청년들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나오고, 그 친구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신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순종이 너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10가지 제가 저거 PPT를 목장 지도자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살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왜 두려고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영을 안 보내주면 이 강팍한 마음에 바로같이요, 뻔히 알고도 나 죽게 하다가 또 돌아서 또 붙잡으러 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성령이 와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네 인간적인 마음은 안 되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줘야겠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면 네 마음이, 너 마음에 부어주는데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거든. 지금은 너희 마음이 너무 굳은 마음이다. 강팍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지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려고 에스겔 선지자에서 약속하고 요엘에서 아까 찬송한 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 받아야 순종할 수 있지. 성령 안 받고 순종하려면 죽을 맛이에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또 예배 들어가야 돼. 또 찬양 예배도 드려야 돼. 새벽기도 수요 예배 수요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걸로.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마음의 은혜를 준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사랑의 영이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 바로 예수님의 성품까지 나타나고 성령 은사까지 나타나서 내가 병든 자를 지키는데 병든 자가 나았고 마음 우울과 상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벗어나서 기쁨으로 성경 공부 함께하고 교제하고 전도자로 변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단계를 10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까 제 1단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에 머물러 보여야 되겠습니까? 2단계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 은혜가 3단계 깨달아요. 4단계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5단계 죄가 깨달아요. 성령의 책망도 느끼면서 6번째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단계, 성령의 아합까지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리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성령의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0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2단계도 할까 말까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물세례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은 거 안 된다, 약속한 성령을 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힘, 성령의 절대복종.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성령에 절대복종하게 되면서 엄청난 순종의 삶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는 것하고 기름이 타는 것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을 했는데 빛을 발하려면 뭐 타는 게 있어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종지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으면요,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타겠어요? 기름이 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심지는 하나도 타는 게 없어요. 심지는 기쁩니다. 자기가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 바로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속 타들어가고 애 타들어가고 힘들어 죽으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 기름 부으시면 내가 힘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고 봉사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요.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는 걸 보는데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직장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으면서 생기가 도는데요, 살만 나는 거죠.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보기도실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었어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준다.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의 좋은 걸 줄 알면 하물며 하늘 아빠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저것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 줘가지고 너희를 하여금 너희들이 구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좋은 것을 얻게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 오시면 문제 해결 저절로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으로 나가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맺혀지고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곳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땅이 막 진동하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래도 알면서도 안 전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저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지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합심해서 모여서 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죽을 만들어 파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성령 인도 따라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방인인데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막 방언도 말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에 증거가 보였던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니 성령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셨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이기를 써야 되겠구나. 말씀 나눔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구나. 내 열심을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함께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